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를 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원래는 수요일 6시 반 비행기를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예배 제가 교회 와서 설교하기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일원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비행기를 알아봤는데 오전에는 비행기가 없고 오후 5시 비행기만 있어서 그거를 끊고, 혹시 해가지고 좀 일찍 나가서 다른 비행기를 대기하다가 그래도 조금 일찍 2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꽤 여러 번 탔는데 이렇게 대기해가지고 제 비행기를 못 타고 다른 비행기 기다렸다 타고 온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좀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수요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빼먹고 설교를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너무 세게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어쨌든 참석을 못하고, 대신 그 마지막 날 예배를 원래 제가 참석을 못할 예정이었는데 제주도 모임의 마지막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 수요 예배 가지 못하게 하신 거 다 이유가 있구나. 요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셨구나. 그 마지막 날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그리고 설교 이후에 이어진 사모님들의 짤막한 소감을 나누는, 목사들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모님들 얘기 짧게 한마디씩 하라고 하는 그 타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거 들으라고 나 수요예배 못 가게 하셨구나. 설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이거 들어야 된다 하셔서 나를 못 가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아주 짤막했어요. 목회자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함께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사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모인 교회 중에, 목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목사님들 다 참 좋다, 다 평안하고 참 보기 좋다,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아무 내색을 2박 3일 동안 안 했어요. 평소에 많이 만나던 사람들인데도 사실은 별 얘기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저 교회도 저렇게 힘이 들었나? 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나? 목사들은 다 아닌 척 하는데 이 사모님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찬양을 하나 같이 들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때 묵상했던 찬양, 함께 들었던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인데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2019년 굉장히 힘들잖아요. 2019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고 좋아하는 찬양에 뽑힌 곡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한번 그때 들었던 찬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 되게 우리가 이 주일은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광야의 왕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나무 잎을 깔고 자기들 옷을 막 벗어놓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실은 왕으로 가시는 길이 아니고,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을 향해 가는 길,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장면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 고민이 크고 내 슬픔이 커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과 나흘 전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막 요란하게 소동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환영받던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곁에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외로우셔서 고민이 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부탁하십니다.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 육신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처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육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민이 되셨기도 하겠지만, 그 길에서 당하실, 하나님이 당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실 고통과 모욕과 저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갔다 오시니 또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괴로움, 외로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영광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광야의 길, 외롭고 힘든 길.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서 있는 임금이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배신의 밤을 지내고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향하여 나가셔야 됐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화려한 임금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독하게 혼자 서 있는 광야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늘 즐겁고, 우리 센터교회 나오면 늘 밝고 건강하고 좋다 싶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갈등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화려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은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꾸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자꾸만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내가 광야를 걷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광야를 걷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죠. 육신에 질고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외로워서 밤마다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 있지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센터교회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일주일간 쌓였던 그런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다 씻어져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교회에서 무거운 짐 져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 중에 한 분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5년 전인가요?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던 형 동생 하던 저보다 2살 아래의 어떤 목사님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네, 형 동생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로 각자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5년 전에 어느 날 새벽 1시인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에 전화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1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잘못 눌렀나 했더니 아니에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민돼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들어보니, 어느 교회에 자기가 이력서를 내가지고 지원을 해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그거 잘 됐다.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잘 됐다. 근데 왜 내일 아침 7시에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는 거죠. 잘 됐네. 잘 먹고 와. 잘 만나고 와. 그런데 뭐가 고민인데, 그런데 내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메일을 읽고 그 메일로 보내온 서류에 사인을 해서 오십시오. 그래, 무슨 서류를 보내왔는데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계약서인데, 채용 계약서.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채용하는데 이런 조건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인하고 오십시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듣다 교회에서 목사를 직원 채용하듯 계약서 쓰고 채용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 계약서 내용이 뭔데 쫙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차마 말할 수 없는, 이게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야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드밀고 사인하라고 한다.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일 아침 7시에 나가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가겠다 안 가겠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왔다 안 왔다, 이 답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그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거든요. 목회자는 어떤 상황이 있는 교회든지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 생각해야 된다. 계산하지 말고 앞뒤 따지지 말고 어느 교회든지 오라고 하면 가라 그러셨거든요. 가끔 제가 그거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계산 좀 하고 갈걸. 근데 하여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 후배 목사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 교회 내가 잘 아는 교회인데 아마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서 당신한테 좀 이런 걸 드리는 모양인데 원래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좋은 교회인데 당신이 가서 잘하면 좋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먼저 오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곳인 줄 알고 가라고 나는 배웠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 열악한 조건이고 이런 계약서 쓰고 목사가 가는 건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래 갔어요. 5년이 지났어요.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죠. 교회 평안하지? 괜찮아? 늘 밝은 표정으로 네 좋습니다. 별일 없어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만났을 때 제가 첫 인사가 교회 평안하지? 그랬지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 사모님이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택이 교회랑 붙어 있습니다. 사택에서 교회까지 7걸음이면 간대. 붙어 있으니까. 문 나와서 교회 문까지. 근데 이 7걸음 가는 동안에 사모님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대. 야, 요 7걸음 가는 동안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차가 지나가다가 나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꼭 병문에다가 요거 붙여놓고 입원하고 싶다. 뭐라고 붙여놓느냐?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샘터교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샘터교회 교인 면회사절. 우리 교회 교인은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오지 마시오. 이거 붙여놓고 병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래. 저희 목사님도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다. 제가 그때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나중에 공항 나갈 때 사모님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괜히 그때 가라고 했나 봅니다.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때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간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또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는 참 천국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 모인 목사님들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들이하고 소문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가 말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빼먹고 도망친 적도 있대. 무조건 그냥 토요일 날 말도 안 하고 어디 떠났다가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떠났다가 온 적도 있고,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뇌수술을 한 적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 제가 참 우리 센터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나는 참 괜찮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나는 한 번도 도망친 적도 없고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없고, 야 근데 참 목회하기가 힘든가 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교인들이 지금 목사하고 목사 사모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반대로 이런 얘기하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나 죽고 싶다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이 교회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교인들끼리 모이면 그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광야를 살고 있구나. 이 광야, 예수님도 사셨던 그 광야, 예수님도 홀로 가셨던 그 길, 지금 우리는 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나는 혼자다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셨던 그 길이지만 저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셨지만 너희는 절대로 내가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내가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혼자 가셨던 그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주님처럼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다. 틀림없이 있지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넘어서 우리는 부활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을 몰라요.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풍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한 초속 25m 바람이 불었는데요. 고성 산불 날 때 초속 30m라 그랬죠. 초속 30m 이상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도 유익이 있어요. 태풍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확 뒤집어지거든요.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들이 더 풍부하게 살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바다만 그러냐? 땅도 그래요. 요새 미세먼지 왜 그렇죠? 공기가 안 움직여서 이 미세먼지가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가면 이 공기들이 확 변해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요. 공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땅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서 나무들을 막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태풍이 불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견뎌라. 내가 십자가에서 견딘 것처럼 조금만 견디면 부활이 있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전에 나 혼자 십자가 질 때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광야의 길 함께 가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저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길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이 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아까는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잘 모르는 찬양, 어려운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광야의 길에 함께 하시는 광야의 왕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안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야를 지나는 인생,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길 홀로 가시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 길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셨던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환호하며 주님 앞에 서 있었지만 우리 인생길은 여전히 광야 같고 고민되어지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참 힘든 길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 가셨던 그 길이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내가 끝까지 같이 간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이 길 갑니다. 저희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손 놓지 않고 이 길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